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의 변화는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두운 새벽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15절 보리를 6번 되어 지워주고 보냅니다. 룻은 처음 보아스의 밭에서 타인으로서 이삭이나 줍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보아스의 눈에 들어 추수꾼들이 고의로 떨어뜨린 보아스의 눈에 들어 추수꾼들이 고의로 떨어뜨려주는 곡식을 줍더니 이제는 직접 보리를 되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둘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점점 가까워지며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는 비천하여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죠. 비천한 자가 복을 받으려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 은혜와 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획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 보아스가 한 일과 한 말로 대답합니다. 룻이 짊어지고 온 보리자루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나오미의 텅 빈 형편을 채워주고 앞으로도 더 크게 채워줄 것이라는 징표입니다. 또 나오미의 의도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매개물입니다. 17절에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했던 보아스의 말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신 자신과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보일 때까지 앉아 기다리는 것이 자신들이 할 믿음의 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애쓸 보아스에 대한 신뢰에서 이 가정의 안식을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후 나머지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잠잠히
그 일의 결과를 기다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의 모든 행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가지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순응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후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법의 이면에 가려진 악함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푸틴의 정권이 무너지고 온전한 민주화를 이루어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와 평화적인 협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차츰차츰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교육훈련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아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 방글라의 시드센터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시드센터의 아이들과 스태프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주의 보혈로 센터를 덮어주시도록 스리랑카의 사회와 정치,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노방전도와 방문전도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모든 사역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제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서 한어분들을 위해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